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지 말고 주기 위하여 일하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에베소 4장 28절. 일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일해야 하는 이유가 주기 위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지 말고 주기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경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직장에서 받는 급료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입과 생계의 근원으로서 당신의 직장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그의 풍요함을 따라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구의 환경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직장과 사업이 당신이 돈을 버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성경은 일하라 그러면 돈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기 위하여 일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직장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 또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는 것은 당신이 재정적으로 번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직장이나 사업에서 얼마를 벌든지 그것을 당신의 수입의 근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당신의 직장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일을 적당히 하지 말고 탁월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승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 마음가짐과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은 굶어야 되고 그뿐입니까? 뭐 잘 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 제가 그 베델 처치 가느라고 캘리포니아 레딩에 비행기가 10시 반쯤 도착했는데 미국에 어디 가나 그 차 빌려주는 회사가 그 공항에다 있거든요. 그 차를 빌려고 하니까 차 빌리는 회사들이 다 문 닫았어요. 밤늦었다고 퇴근 다 해버렸어. 작은 도시 아주 작은 공항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우리만 둘이 덜렁 남아서 콜택시를 불러서 이제 호텔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돈이 없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디 가죠? 아무도 없는 빈 공항에 우리 둘만 가방 큰 거 들고 서 있으니까 그 공항 경비하는 경찰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10월 공항에 한 사람.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이렇게 하니까 콜택시 부르는 법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뭐 당장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장 눈앞에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입을 거 걱정해야 되고 공부할 거 뭐 잘 거 다 걱정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다 돌봐주시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죠. 이거 일 하나만 굶어 죽는다. 늘 내일은 뭐를 먹고 살지? 나중에는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일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고 내일은 내가 살지 안 살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걱정하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늘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그날 고민은 그날로 족한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 뭐 열심히 일하라 그러지 그렇다 놀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문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일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전혀 반대죠. 사람들은 먹고 남는 거 가지고서 누굴 나눠주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릴 게 없다, 나눠줄 게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나눠주는 수준이 아니라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구제하고 또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나눠주는 것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뭐 비싼 거, 귀한 거, 집을 장만한다든지 뭐 좋은 거 사고 싶으면 돈을 저축하고 해가지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안 하고 절제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는 거죠. 이것을 사용해서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여기 돈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기회나 인생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누가 부자라고 더 줄 수도 없고 가난하다고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나 재능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실제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관찰을 해보아도 끝도 없이 누구에게나 상당히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시간이나 재능이나 기회를 내가 잘 활용해 가지고서 가장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것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활용하고 사용해서 좋은 것을 사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또 약간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여기 말해서 우린 기본 태도가 뭐예요?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합니까? 주기 위해서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출세도 그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표현을 하면 출세입니다. 돈 잘 벌고 좋은 자리에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랑스럽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또 반대 관점에 생각하면 훌륭한 사람이 권세 있는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죠. 예, 우리 한국 경제의 발전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경제 발전. 무슨 뭐 각자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다 잘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 박 대통령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우리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이 세 사람은 한국 경제의 부흥에 물론 특혜도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뭐 나라 덕을 안 받나요? 그들도 나라 덕 받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 한국 경제 개발에 대단한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큰 공헌을 했어요. 물론 그 밑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물론 그들도 오늘 우리 한국 경제가 있도록 잘 사는 나라가 있도록 그들도 다 수고했죠. 그러나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그런 근로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들이 그야말로 사업 보국을 하겠다는 이런 마음,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에게 먹기 위해서 일했다면 그 사람들을 일찍 힘들 때 하나씩 다 접어서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자동차 공장도 하고 또 뭐도 하고 또 돈 갖다가 남보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전자산업 같은 거 미리 했더니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일했습니까? 물론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려. 그러나 조금 커지고 나면 아무도 그런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말이 많고 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나. 보면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야말로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있는 재능을 최대로 개발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출세도 하는 것이고 좋은 자리에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성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뭐 그런 말씀들이 뭐 성경 뭐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 몇 군데를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만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했고요. 또 제가 얘기했죠.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제하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거는 한참 그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인 나눔이에요. 적극적인 나눔은 내가 이것을 팔아가지고서 덜 가치 있는 걸 팔아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는 데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낭비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말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다가 너희 시간과 돈과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다 너희 이걸 팔아서 썩어질 것을 팔아가지고 썩지 않은 영원한 나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 보물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보물이 이 밭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자기 모든 시간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구하는 것과 같다.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일하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그것이 돈 버는 자체라면 그건 아주, 그건 하나님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이웃도 없는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가 그냥 뭐 주면은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그 아주 모르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심는 거 거두고 또 내게 있는 것을 개발해서 더 좋은 것을 사고 투자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이 모든 걸 사용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오늘 인용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그 앞부분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그 앞부분을 같이 문맥을 좀 보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속적으로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마에까지 그야말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선교 후원을 했던 그 교회에 고마운 마음으로 쓴 그 유명한 편지죠. 그래서 여기 그야말로 우리 이 사람은 그 복음 전하는 자였지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11절 내가 궁핍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헌금을 하거나 안 하거나 내게 성경을 보내주든지 안 보내주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자기가 늘 체험하고 살고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헌금에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사도가. 그래서 넉넉히 있을 때나 넉넉한 것이 없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나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의지하는 방법을 자기는 다 배웠다는 거죠. 배웠다는 얘기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험해 나갔다는 얘기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뭐 나이 들어서 못합니다. 뭐가 어떠니까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의 과거나 우리 현재 이걸 가지고 뭐뭐 못하는 핑계를 거리를 자꾸 찾는 사람은 이미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처한 조건에서 항상 할 수 있는 여건을 찾고 나는 줄 게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돈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있고 시간이 없으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준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1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뭘 줬겠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들이 파송을 받아 또 다음 선교지로 복음이 필요한 이제 다른 곳으로 마게도냐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주고받는 일 그들은 복음을 받았고 또 바울이 이 복음을 다른 곳에 가서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파송 선교사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도 이번 주에 선교사님들 몇 분들 만나보았는데 선교사님들이 아주 두 가지 갈등 가운데 늘 긴장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후원교회가 신통치 않은 게 아니라 후원교회가 없는 교회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개 교회가 협력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후원이 한다는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내가 1년 후원하겠다, 2년 후원하겠다, 내가 몇십만 원씩 몇 년 후원하겠다 이런 게 보장이 10중 8구는 없고 그다음에 또 담임 목사 바뀌면 또 우린 그 지역 선교 안 하고 또 딴 쪽으로 하겠다. 우리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이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하나도 이쪽을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또 감사한 일은 그럼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이 한국의 후원교회 사람들 또 성도들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시킨 일들을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긴장 속에서 늘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좋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참 좋네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너무 서운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린 최소한도 우리도 꼭 1년씩이라도 우리가 얼마 하겠습니다만 꼭 얘기하고 1년 동안은 꼭 책임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 우리가 파송 선교사고 우리 교회에서 다 검증된 사람이고 또 우리와 함께 그야말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략도 세우고 함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우리 파송 선교사 여기 몇 분 김상현 목사나 몇몇 빼놓고는 네팔을 하고 한두 군데 빼놓고는 우리 선교 보고도 받지도 않습니다. 또 보내지도 않아요. 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돈 몇십만 원 보내놓고 어디다 썼냐 자꾸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그들도 안 해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협력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에 쓸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도다. 두 번 보낸 것도 아니라 많이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요새하고 다르죠. 은행을 통해서 그냥 컴퓨터로 간단하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이 직접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겠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에게 뿌렸지만은 그들에게 풍성한 유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믿어볼 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 주님이 약속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이 세상에서 혹시 못 받을지 모르죠. 반드시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있고 또 내 대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당장 내가 무슨 열매 거두려고 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게 하는 섬기는 모든 행위는 그런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신나는 일이고 그리고 여기 말했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기 위해 일하고 주기 위해 일하고 또 여기 말한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참여하는 자란 말은 이 동업자란 말인데 그래서
이 복음 내가 복음 사업가로서 일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파하는데 이 재정 후원을 하는 좋은 사업가가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런 편지를 잘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 사업가는 어떤 좋은 선교사님과 그 비전과 여러분이 같이 맞으면은 그건 여러분이 바로 그 선교사에게 같이 동업자입니다. 동업자는 뭐하죠? 그 위험과 이익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나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어떤 사업가나 재정 후원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라면 주님이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100% 후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하는 동역자라고 그러는데 선교사와도 동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끝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끝없이 부어준다는 것이 뭐 그냥 내가 헌금 얼마 하니까 하나님 저절로 잘 되게 해주자 그런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 다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주고받는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받도록 해주겠어요? 이 선교에 동참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받도록 해주겠어요? 우리가 뭐 제가 이거 천국 재정이라고 해서 제가 예수선교사학교도 가르치고 뭐 설교할 때도 가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세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 뭐 제가 너무 얘기해서 여러분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데 지금 이 휴대폰에서 아이폰이 나오고 하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이건 한마디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지금 이 엄청난 그 재물을 이렇게 다 가져가고 있어요. 아이디어죠. 물론 경영력도 있고 시기도 잘 타고 필요를 딱 봐서 어떻게 발표하고 어떤 제품을 내놓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 이 재산권의 핵심은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이디어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수없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수없이. 믿습니까? 예, 수없이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환경이 바뀌고 우리 기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자꾸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 기업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데 거기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 재물이 전부 다 그 사람에게로 가기도 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이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 만든 사람은 지금 20몇 살짜리 하버드 대학 컴퓨터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 몇째 부자가 됐어요. 물론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사람들에게 사귀기 좋아하고 친구끼리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 뭐 프로그램은 뭐 대단하죠. 그러나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예요. 프로그램은 누가 짜라 그러면 더군다나 머리 좋은 프로그램에다 갖다 놓고 나면 누구나 짭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 아이디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여러분도 사업을 하시거나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오늘의 복받은 자리에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결정적인 기회. 그 결정적인 기회를 한 번씩 놓치기도 하죠. 그러나 계속 놓쳐버리면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면은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좋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과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하고 내가 어렵고 공부하기 어려울 때 나에게 장학금 주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우리는 나눠주고 복이 되기 위하여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하여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라. 하나님 나라죠. 먹기 위해 한 게 아니죠. 어제죠. 신문에 보니까 우리 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50대는 다 알죠. 신영균이라는 영화 배우가 계시죠.
지금 82살인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분이 약 500억이 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보니까 명보극장이라고 우리 때부터 있어요. 지금도 그 극장을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명동에 명보극장 그걸 소유하고 있었는데 뭐 대단한 투자가는 아니죠, 여러분. 거기 명동 근처에 땅, 뭐 옛날에도 비쌌겠지만은 그 종로인가 그 근처에 땅 가지고서 한 40년 전에 살았으면 지금쯤 그게 계속 불어서 500억도 넘겠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우리 한국 영화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내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적극 권했대. 왜? 이분이 이제 80 넘고 이제 뭐 100살 사시고 90 이상 산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얼마를 쓰겠어요? 그 600억, 500억 뭐 많은 재산 중에서 몇 억을 쓰고 돌아가시겠어요? 결국 이건 자식 거죠. 아버지 살아계시면 사실상 이게 자식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 우리는 이거 말고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주려고 걱정 마시고 아버지 마음껏 이거 기여하세요. 쓰고 싶은 데 쓰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적극 권해서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자녀들한테 미안했을 거 아니에요. 뭐 재산 있는 거 대부분을 다 헌납하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나는 그냥 뭐 그런가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끝없이 자손대대 우리나라 뭐 재벌들처럼 이렇게 자손대대 경영과 소유와 뭐 다 물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나눠주기도 하고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온갖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그 자녀가 아버지 저희들은 충분히 우리들은 스스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만한 능력도 있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저희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헌납하십시오. 그래서 했다고 인터넷 뉴스에 간단히 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가 저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보니까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입히는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잘 안 될 수가 없죠. 이 빌립보 교회를 드디어 19절에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 쭉 읽어보면 전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천주의 주재자 되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 믿을 데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걱정해야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정말 천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저희 부와 번영의 근원이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당신의 풍요함을 따라 저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당신을 항상 의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승진과 번영을 위하여 오늘 그리고 항상 당신을 바라봅니다. 아멘. 예.